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주의 권세로 오시는데, 심판을 당하지 않는 길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 지키는 교회만 온전해지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을 받고 기름을 예비한 5 지혜로운 처녀도 존다고 돼 있어요. 지혜 없는 미련한 처녀인 교회도 존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다 해서 밖에서 소리가 나니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어둠 속에서 다 잠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란이 일어날 때 교회들의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교회들의 어떤 환란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바로 직전에 서신서인 유다서와 같이 유다서에 있는 재앙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멸망의 자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멸망의 자손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유다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유다서 다음에 가시면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의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7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 7가지 중에 5가지 유형이 야단만 맞아요. 2 교회만 박해를 당하는데, 박해당하고 어렵고 가난한 교회들만 칭찬을 받고 야단 맞는 일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2 교회만 야단 안 맞고 5 교회는 야단 맞아요. 칭찬도 받는데 야단은 꼭 받아요. 5 교회가. 왜 그러죠? 요한, 2서, 3서, 유다서, 짧은 서신서 3개가 계시록 바로 직전에 붙어 있죠. 이 짧은 서신서들의 경고 내용을 받지 않으면 타락하는 것이에요. 교회사에서 성경 번역사에서 이 짧은 서신서는 너무 짧다. 유다서 1장이죠. 챕터. 요한 2서, 3서 한 장씩밖에 없어요. 너무 짧으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없애버리자라는 논의를 여러 번 했는데도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이 길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장이라도 그 장에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2주 동안의 일들이 집중돼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마태마가 누가가 할 수 없지만, 3년 공생애 동안 하시는 내용을 두루두루 기록한 게 마태마가 누가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는 3사람의 각도로 여러 가지로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끝부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하시기 직전의 내용과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지요. 좀 더 가까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주셨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될 때는 교회의 터를 어떻게 세우는지 사도적인 사역과 세계 선교의 전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교를 사도행전적으로 비슷하게 할수록 성령에 충만한 교회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기능을 못한다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인본주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야기하시죠. 마치 아기를 낳을 때 말씀이 임하여 때가 되면 이삭을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전에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짓을 교회들이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교회를 운영해서 인본주의로 기독교인을 양성하지만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등록교인을 많이 불리는 것 같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원하실 때는 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 예수께서 전파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는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리를 통해 그 시대에 어떤 유행하는 방법을 통해 교리적인 구원론의 단편적인 이론 교육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거나 그런 것으로는 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물론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 엄마가 주시는 초유 젖을 듬뿍 먹고 자라면 면역성이 세요. 근데 소젖을 먹고 분유만 먹고 자란 아기는 면역성이 현격히 비교가 안 되게 떨어진다고 의학자들이 다 발표를 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짐승이 먹는 젖을 사람한테 먹일 때도 생존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가 나온 엄마 젖을 먹어야지 무병장수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100%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만 건강하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고 여러 가지 사람의 지식을 합성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을 못 이겨요. 중국 사람도 중국 분유를 안 먹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분유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술을 중국 사기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호주 가거나 미국 가면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뭐를 사요? 분유만 키만큼 쌓을 정도로 분유를 산대요. 중국 분유는 못 믿으니까 미국과 호주 분유는 소가 많잖아요. 소가 많은 나라인데 몸에 나쁜 물질 넣으면은 크게 체포를 하는 나라니까 안심하고 미국이나 호주 가면은 애기들 분유만 사간대요. 그러니까 장난감은 뭐 중국 장난감을 쓸 수 있는데 몸에다 넣는 거는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 것만 산대요. 중국 분들도.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로 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커야 되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심판주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길은 무엇으로 가능하죠?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내용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오라 하시는도다 17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말씀을 하시는 분만 오라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도 오라고 해야 돼요.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누구께로? 예수께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은 모든 것이 기독교 사역이 무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지, 헌금을 해야만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 헌금을 해야만 기도를 해주겠다, 헌금을 한 사람만 찬송 들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는 성령의 강을 얘기해요. 성령의 강을 은을 주고 구매를 하려고 마법사 시몬이 사도행전 8장에 내 돈을 줄 테니까, 은전을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을 나도 베드로 당신과 같이 안수를 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내가 뿜빠이 분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그게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기억을 나실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은 헌금으로도 못 사요. 성령은 값없이 모으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성령수.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물과 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운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성령이 흐르시죠. 찬양을 할 때 성령을 타고 계속 찬양을 하는 예배가 있고, 성령을 잘라 먹어. 351장 찬양하겠으면 착착착착. 다음 찬양 152장 찬양 펼치세요. 자, 다 찾으셨으면 다음은 두 번째 찬양 152장 7장 이러고 딱딱 끊는 옛날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흥이 나가지고 한 번 더 찬양을 했더니 왜 기록이 안 된 주보에 없는 찬양하냐고 예배 끝나고 항의하고 막 이러는 교회 있어요. 진짜 잘 사는 미국에, 잘 먹고 사는 미국에 찬양 기록이 안 된 찬양했다고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값없이 성령님은 어떤 우리 전 재산을 드려도 모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겠어요? 정성을 다해 예배하겠어요?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려면 전도자들은 되도록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야 돼요. 가난한 분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금이나 후원금을 받는 거지, 헌금이나 후원금을 내야 복음 전도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만백성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17절의 말세의 현상이라 이거예요. 성령 받는 자들의 현상이라 이거예요. 18절에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빼는 사람은 제거해버린다 이거예요. 생명나무에서 제거해버린다는데 카톨릭 바티칸 지역에서 유럽 이태리 반도에서 발견되는 사본에는 생명나무라고 돼 있는데 시리아 지역 있죠. 바울이 살던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발굴되는 거에는 생명나무라고 안 돼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 이 미국의 어느 성경 출판사가 있어요. 동성연애 해가지고 결혼하는 걸 2015년도에 합법화 시킨 게 오바마 정부 때예요. 바이든하고 오바마 정부 때 그걸 합법화했죠. 그래가지고 성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히나 쉬를 전부 성구별이 안 되는 걸로 어떤 성경 발행하는 출판사인 제가 듣기로는 존도 반사라고 그러는데 존도 반사가 그렇게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발간을 해냈어요. 물론 존도 반사는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트랜스젠더를 전도하려고 히나 쉬나 이런 걸 성구별을 없애서 그냥 뭉개가지고 그냥 하는 단어를 썼대요. 그게 뭔지 휴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단어를 그 중성 남자나 여자나 다 쓸 수 있는 단어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뭐 전도용으로는 그렇게 했다 좋아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나 쉬로 돼 있으면 원문이 히나 쉬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 뉴욕 맨하탄에 이 가면은 관광지가 있어요. 그 뭐 소호라는 예술가 거리가 있어요. 거기 게이가 많아요. 뉴욕 유니버시티가 남부 맨하탄에 있고 북부 맨하탄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데 그 남부 맨하탄 근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무너진 그 자리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인데 거기가 아주 쇼핑할 게 많아요. 근데 그 동네가 예술품이 많고 아주 고급 의류품을 많이 사서 걸어 다니면서 쇼핑하기 아주 좋은 동네인데 꼭 서울 인사동 거리 비슷한 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녀서 이게 뭐 쇼핑하고 그러는 관광지인데 거기가 이제 그 동성 연애자들이 맨하탄 잘 사는 동네에 많아요. 못 사는 할렘과 북부보다 잘 사는 동네에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서 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해서 성령을 받는 건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근데 더하면은 재앙이 와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빼버리고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을 성경책, 생명책에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하시고 성경에다 뭐를 자꾸만 얹어버리는 거야. 자꾸만 넣어, 불순물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빼죠. 불교 믿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조작하지 못해요. 성경 구절을 빼는 건 기독교인 중에 하죠. 성경 구절에서 뭐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빼는 존재들이 마지막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왜 더하거나 빼냐? 판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판권 문제. 성경을 판매할 때 그게 많이 팔리면 인세를 받거나 지적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나눠줘도 그 라이센스를 부여한 원래 번역한 회사가 돈을 다 받아요. 근데 성경은 몽땅 무료로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서 성경을 출판하고 판매할 때 그 유통비용이나 제작비용만 받아야지, 합당하게 받아야지.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고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그 내용에 대한 판권과 지적 소유권 내용에 대해서 독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팔았는데 여러분 손으로 만든 거야. 창작품이야. 그러면 지적 소유권이 여러분이 만드니까 여러분 거죠. 근데 이거 성경 신구약 66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 돈 없어도 무료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판권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어 100불짜리 성경, 10불짜리 성경 팔릴 때마다 10%씩 가져갈 수 있게 한다 봐요. 그게 판권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계속하면은 그게 도적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하는 일꾼이나 비용 처리만 하지 거기에서 기업체나 출판사가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분깃을 사람이 갖거나 교회가 가져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예요? 성전의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서면은 그것이 심판의 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18절 19절에 일어나는 현상은 마지막 때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이 틀렸다고 열심히 연구하는 키텔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텔 집안은 대를 이어서 구약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박멸하고 학살하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믿어왔던 1900년 동안 믿어왔던 성경은 틀린 책이다라고 입증을 하는데 키텔이 평생을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파괴하는데 그 집안 3대가 헌신을 해서 마귀한테 쓰임받아요. 그리고 드디어 1935년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치 정부가 독일이 그때 많이 영향력이 있었는데 유대인과 독일인은 절대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연애도 하면 안 된다라고 사생활 간섭을 해요. 그리고 3년 뒤인 1938년도부터는 결혼 금지하면서 다 그 35년부터 결혼 금지했는데 38년부터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재산을 뺏기 시작해요. 재산에 묶여 있으니까 잡힌 거예요. 재산이 많죠. 유대인들이 재산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게토라는 유대 공동체 지역으로 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소유를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유대인들한테만 돼요. 기독교인한테도 올 수 있어요. 기독교인한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다가 롯의 처는 죽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롯의 처가 어떻게 죽은지 잘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2차 대전 직전에 나치 독일한테 게슈타포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것은 유대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크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 건축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다가 건축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들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딱 지으면 정성을 들였으니까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정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이 자기 집이건 전세건 월세건 거기에 정을 들이면 안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빚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자동차도 내가 어저께 운전하다가 서울 시내에서 내가 구경하기만 좋아하는 롤스로이스가 굴러가는 걸 봤어요. 이야, 저거 8억짜리 굴러간다, 8억짜리. 이래가지고 시청 근처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야, 내 옆으로 롤스로이스가 가는 거예요. 이야, 예? 종근당 근처로 가더라고, 그게. 종근당 건물 근처로 가는데, 이야, 저거 8억짜리인데, 내가 가격을 알거든. 그런데 롤스로이스를 타는 주인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 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세가 되면 뭐를 타? 자, 따라보세요. 중고차. 중고차를 사는 거예요. 중고차. 벤츠도 중고차는 싸요. 기름 많이 먹는다고 막 콜값에 나와. 중고차를 사는 거예요. 누가 기스를 냈어. 그래도 마음이 쓰리잖아요. 새 차면. 누가 내 차에 기스 냈어. 이러는데 중고차는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질 않아요. 내가 강남에 있는 어느 신학교 강의를 갔었는데 그 주차장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오래된 내 차를 딱 했는데 옆에 BMW인가 뭐가 있었어요. 독일 차인데 딱 열다가 그 문이 살짝 옆에 닿은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던 운전하던 청년이 딱 나오면서 아저씨 닿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닿잖아요. 아저씨 차가 내 차에 닿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다시로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 차에 기스가 있다는 거예요. 기스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열면서 그 자리를 맞춰봤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딴 차가 전에 했는데 내 문은 10cm 차이가 나게 닿는 위치에 닿더라고. 그래서 아니 차주인 보시라고. 내 차는 이 자국에 이만큼 떨어져 있지 않냐고. 내가 지금 살짝 닿아서 이게 생긴 게 아니고 다른 차가 와서 이걸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분노를 삭히더라고요. 내가 그거 살짝 흠집이 났으면 나한테 화를 다 풀라고 했나 봐. 근데 이게 이 아저씨가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분노를 막 풀려고 하다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강의하러 그냥 들어갔는데 그렇게 마음 상처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성도들은 무슨 차 타야 돼? 종류를 가리지 마세요. 중고차를 그냥 모는 거예요. 중고차는요 500만 원에 샀다가도요 3달 잘 몰다가 800에 판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 차를 샀어요. 5억짜리 사죠. 독일 스포츠카. 그리고 팔죠. 5억짜리 2억 5천에 팔려요. 그럼 나 같으면 3달, 출고한 지 3달밖에 안 된 첫째 주인 거쳐서 3달 있다가 팔리거나 1년 있다 팔려서 5억짜리를 2억 5천에 사서 2억 6천에 팔겠네. 그게 지혜롭잖아요. 1년이나 3달 정도 탄 거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비닐로 덮여가지고 오는 진짜 새 거. 그게 5억짜리인 거지. 그게 한 달 몰아봐요. 2억 5천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뭐예요? 이게 물건은 있는 자는 물건이 없는 듯이 해라. 임박한 환란을 위하여. 근데 로세처는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또한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핵폭탄이 터질 때, 핵 물질이 터질 때, 핵 물질이 터지는 곳을 바라보면 시력을 잃거나 죽을 수가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라서 감마선. 감마선은 모든 시신경을 파괴시키는 광선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뻥 하고 번쩍할 때 그걸 딱 보면 감마선이 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실명이 되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번쩍했는데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핵물질이 터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예? 예. 그래가지고 자, 숲이 우거진 쪽으로 핵물질을 터뜨려요. 핵무기는 사람이 많은 소돔 도시 지역에 터뜨려요. 사람이 많은 도시 지역에 터질 걸 예언하시고 산으로 도망가라 한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핵물질이 터졌을 때 지침 상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그 연, 월, 일시 1시간 만에 3분의 1이 다 죽는 핵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간 3분의 1이 그때 죽더라. 6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러면 지금 나팔 재앙이 끝나지도 않은 거예요. 왜? 6째 나팔이 부러지질 않았어요. 자,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 바다 생명 3분의 1이 죽어야 돼요. 둘째 나팔 재앙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 수 있다? 계시록에 기록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조건이 맞아야지 끝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아주 많이 오게끔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힘쓰셔야지. 믿는다고 이제 이 세상 다 끝났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30년 동안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은 미혹이 된 거예요. 내일 오실 수도 있지만 내일까지 7나팔 7대접이 다 터져야 돼요. 7나팔 7대접이 다 터져서 환란이 오는데 그게 하루 만에 되겠어요? 일주일 만에 되겠어요? 그리고 누가 들림받는다 하지만 땅에서는 성도들이 계속 고난을 당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666 표를 받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성도들이 다 들림받았으면 왜 666 시험을 성도들에게 이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광야 생활하는 아브라함은 666을 안 받아요. 도시 생활에서 도시 생활 의지하는 자는 666 표를 받아야 돼요. 666은 뭐예요? 솔로몬이 금 666 금달란트로 세금 수입을 해서 사회가 다 국가가 망하고 가난이 올 때, 지진이 나고 기근과 가난이 올 때 국가 세금 거둔 걸로 얻어먹고 사는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표를 받고 먹고 산다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2장을 보시면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 3장에 금신상을 두라평지의 1절, 3장 1절에 바벨론도의 두라평지에 세웠죠. 이게 바벨론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2절에 사람들 모으는데 2절, 3절에 모이는 사람을 잘 보세요. 누가 모여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만 모으는 거예요. 이게 전 국민, 온 인류를 다 모으는 게 아니에요. 국가 임금님한테 월급 받는 사람은 여기에 절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 북한을 얘기를 드리겠어요.
북한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농촌 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은 특히 노동당 당원은 무조건 절을 해야 돼요. 노동당원이 되는 거는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노동당원에 가입을 하면은 특권층끼리 결혼을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1등으로 졸업해도 북한 노동당, 공산당원이 못 되면은 신분이 천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말세는 이 우상한테 절을 하는 사람만 임금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임금 총애를 받는 사장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죠. 그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업이 나오는데 국가 세금으로 전적으로 먹고 사는 관청의 관원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가이사한테 세금을 주되 가이사의 가족을 위해서 세금 내고 자기가 세금 혜택 받으려고 세금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재인 씨 집안 식구를 위해 우리가 세금을 내줄 뿐인 거지, 세금을 내는 게 국민한테 돌아온다. 이게 근대 민주주의 사회의 세금 정의론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 검, 수, 완, 빡이 뭔 소린가 그랬더니 검찰 수사권은 완전 박탈. 그런데 뭐냐면 그러면 경찰이 다 한다는 거예요. 경찰 인사권하고 재정권을 정치인이 다 갖고 있는데 경찰이 어떻게 자기 인사권하고 재정권을 다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수사를 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대법원장이 모든 판사들 재정권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판사가 자기가 승진을 하고 싶고 자기가 승진한 다음에 옷을 벗어야지 변호사도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자기를 임명해주는 대법원장 집안 식구 재판을 못 한다니까. 네? 판사, 검사 월급이 박봉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 대학교 보내려면은 그 박봉으로 못해요, 사실. 그 판검사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월급이 쥐꼬리 월급이니까. 가난하다가 어떻게 돼요? 판검사 때려치고 변호사를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상 올라간 다음에 옷을 벗으면 돈 벌기가 좋아. 변호사라도. 근데 그때까지 올라가려면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한테 잘 보여야 되고 법무부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검수안박을 하는 건 정치인은 체포할 수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는 일부 사람들도 자기 정부 시작하기 전에 망하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을 체포할 수 없게 해주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당 좋고 야당 좋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씨라는 분이 있어요. 원내대표.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를 못하게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야망이 있는 거예요. 권성동 씨는 윤석열 씨의 고향 친구예요. 40년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악역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씨를 보는 거예요. 저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권력을 수십 년 동안 맛봤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무서운 걸 아니까 퇴임하면은, 자기가 5년 뒤에 퇴임하면은 자기가 대통령일 때 안 잡히는 제도를 하면은 자기한테 책임이 있지만 문재인 씨 때 그걸 통과시키면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고 자기는 안전해져요.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 같이 잡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돼요. 근데 그냥 계속 두면은 윤석열 씨의 문재인 씨도 다 잡혀 들어갈 수 있어. 검찰 손에. 그러니까 자기는 박근혜 씨 같이
이명박 씨 같이 잡혀 들어가지 않는 나라의 대통령으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문재인이가 해주겠다고 그럴 때 권성동이가 그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귀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만 잡혀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잘못된 거예요. 예, 윤석열 정부가 아주 속으로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안전해지면 윤석열 씨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윤석열 씨는 죄가 없어. 문재인 씨가 안 잡혀가는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씨는 절대 안전하게 퇴임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합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 여의도에서 계속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러니까. 회의할 때만 여당 야당이지 다 친구예요. 그럼 위수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안동 지역 국회의원이야? 그럼 안동에서 20km 벗어나지 마.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안동 출신이라면 무슨 놈의 여의도에 살아.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이 다 여의도에 살아. 선거할 때만 자기 지역구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민 속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뭐가 되냐? 국가의 녹슬 먹는 사람은 절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여기 보시면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마법사들의 하나님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비슷한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니엘의 하나님 위대하다 이러는데 우상 숭배할 때 내리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2장에 하나님의 꿈풀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도 3장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두라병제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바벨론 종교의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WCC의 운동기치가 틀린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당,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마지막 때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는 뭐냐? 불교의 하나님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신이라니까 알라 신하고 하나님이 똑같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랍어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돼 있어요. 하우사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하우사 성경. 아프리카어에는 스와힐리어가 있고 하우사어가 있고 그래요. 세 가지 언어를 배우면은 그 아프리카 엄청난 아프리카 대륙의 언어를 대충 섭렵을 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계신데 기독교 서점 가니까 하우사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런 게 왜 서울 시내 돌아다니냐 해가지고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하우사어를 하세요. 김진희 선교사님이 하우사어도 배우셨어요. 스와힐리어 영어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하우사어도 다 하시는 그 천재 선교사님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셔. 근데 영어만 하셔 가서. 예, 영어로 해야지 아프리카 사람이 다 온대요. 영어 배우려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어 안 한대. 아니 하시는데 영어로만 설교해야 더 많이 듣는데요. 영어 배우게 하려고 난리래 아프리카가. 그런데 하우사어를 딱 봤더니 이게 아프리카 언어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알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 이슬람 지역이 많으니까 알라라는 이름으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이슬람 지역 국가에서 하우사어를 쓰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알라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같은 그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인데 서부는 이제 나이지리아가 있죠. 나이지리아의 북부는 이슬람이고 남부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주 헷갈리는 거야.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기독교의 하나님이냐, 이슬람의 하나님이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정치인인 느부갓네살이 아프리카 통치자라고 생각하면 그 신이 그 신 아닌 거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은 다 종교가 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우상을 세워서 거기 앞에 절하게 하는데 북한 노동당원은 다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안 하면은 매일 체크를 당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이게 국가 녹슬 먹고 사는 월급쟁이는 여기 다 모여요. 그때 고위직일수록.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 잡히질 않았는데 다니엘은 아마 제일 높은 직위였으니까 잡히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안 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용광로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포철 용광로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풀무불이 뭐냐면 쇠를 물로 녹여버리는 데예요. 쇠덩어리를 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쇠물을 부어내는 데요. 쇠도 액체가 되는데 사람 집어넣으면 액체가 되지. 액체도 아니야. 기체가 돼버려. 타가지고 다 없어져. 뼈가루도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지옥 같은 데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믿는 사람한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코로나 난리 났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은요. 이게 좀 시험에 들 수 있는 설교인데 방송 나가는데 잡으세요. 마스크를 할 필요가 없고 죽어? 나 겁이 안 나. 이런 태도가 있는 거는 복음서를 마음 중심으로 지키고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도 용서를 받고 병이 오거나 질병이나 귀신이 와도 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보험 들면은 암 걸려도 수술비 준다고 할 때 그냥 암보험비를 보험사에 낼 거를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모님한테 그 돈을 드려봐. 그러시면요.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암보험 회사에 드릴 만큼 부모님한테 한번 용돈 좀 드려보셔.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들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지시는 분만 하시라 이거예요. 부모님한테 드렸는데 점점 암이 올까봐 걱정이 되고 막 이런 분은 아예 따르지도 마시고, 예? 아고 겁이 토난다. 갑자기 암 보험회사에 납입금을 하다 그걸 부모님한테 하니까 갑자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예? 좀 이상하죠? 그런 분은 마스크하고 그런 분은 뭐 보험 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행해야지 의인이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행동부터 하면 의롭다 칭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 이게 접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팔고 신고 건축하다가 망하는 롯의 처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물건이 있는 자는 없는 자와 같이 살며 고린도전서 7장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있어도 없는 자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차가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항상 중고차를 쓰시라고. 중고차를. 10억짜리 자동차를 살 수가 있어. 그래도 중고차 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오토바이가 쓱 기스를 내고 가서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벤츠 기스 한번 내죠. 예? 기스가 나거나 뭐 하죠. 수리비가 2천만 원이에요. 8억짜리 벤츠 뭐 이렇게 뭐가 나갔대. 2천만 원. 그리고 이태리 자동차 타이어 한 짝이 700만 원. 네 짝이면
내 짝이면 몇 천만 원이에요. 그거 이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타이어 두꺼운 거. 그게 특수 타이어라서 이태리에서 수입하는데 3달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은 네 짝을 다 갈면은 그게 700만 원짜리 네 짝이면 74 모르겠어. 그러면 700만 원이 네 짝이 들어와요? 2,800만 원. 제 천재예요, 천재. 2,800만 원. 2,800만 원 거의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타이어 네 짝 가는데 3천만 원. 여러분 페라리 고급진 거 뭐 부가티 이런 거 타이어 가는데 수천만 원 들어요. 타이어 소모품. 그런데 부가티가 400km 달리는 부가티가 있답니다. 미국에서. 그 부가티가 프랑스 자동차인데 기네스북에 있어요. 400km 넘는 자동차는 부가티래요. 그게 뭐 몇백억이래요. 그래가지고 400km로 달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붕 뜬대요, 차가. 그래가지고 뒤에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가 있고 브레이크 걸 땐 낙하산이 펴져요. 근데 이게 타이어 네 짝이 400km로 달리면 15분 만에 다 해진대요. 그러면 15분 달리면은 그게 3천만 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더 비싸. 부가티는 페라리나 이런 것보다 더 비싸. 페라리는 급이 안 돼요. 부가티에 급이 안 돼. 그러니까 부가티 중에 제일 비싼 부가티는 그게 타이어 15분 만에 5천만 원씩 30분 타면은 그게 1억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수 타이어인데 그게 400km로 달리면은 어떻게 돼? 그 15분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300km 넘을 때는 특수 장치가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탁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그런 게 뭐냐?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타는 거야? 400km 타다가 들이받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 걸 왜 브레이크 잡으면 되지 왜 낙하산을 피는 차를 타는 거야? 죽으려고 환장해서. 그래서 그런 차는 타는 게 아니에요. 환란 땐 뭐 타? 중고차. 중고차만 사는 거예요. 중고차는 부품도 많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고장나면 갈아 낄 것도 많어. 새 차는요, 부품이 없고, 그게 사용했는데 좋다, 나쁘다, 그게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얼리 어답터다. 자기가 일찍 그걸 최신품만 산다. 그러면은 자기가 마루타와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위험한지 좋은 상품인지 모르고 자기가 실험해보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예? 다 인정이 된 것만 하면 되지 왜 큰 불안한 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을 대비해서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없는데 너무 없는 티를 내면 안 돼. 없어. 그러면 잘 입고 다녀야 돼요.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나같이 넥타이 메고 다녀야 돼. 있는 것 같이. 예? 없어. 그러면 좋은 집에 월세 살아 그냥. 없어. 그래서 판자촌에 살면 안 돼. 근데 진짜 부자는 판자떼기에서 검소히 사는 모양으로 하셔도 정치인 할 만한 거죠. 정치인이 돈 많으면 욕 들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가난해도 해를 당하고 부자라도 해를 당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서 예수님 말씀이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다 죽더라. 그러면은 노아 때와 같이 창세기 6장을 펴보세요. 노아 홍수는 이 결혼제도의 변질 때문에 온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는 왜 만들어져요? 대외적으로 미국 타격용이라고 북한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남한이나 일본을 타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북한 핵무기는 누구를 타격한다고요? 캐나다를 노리지 않아요. 러시아를 노리지 않아요. 중국을 노리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200개 국가에 선포한 거예요. 북한 정부가. 미국을 때리기 위해서. 목표는 와싱턴이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 북한 그 포스터가 그렇게 나와 있고 전 세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미국만 때리려고 할까? 미국이 동성 연애를 하고 미국이 소돔 고모라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해봤자 똑같은 망할 놈의 나라인 북한이 핵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사회가 있으면 핵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한 사회. 자,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죠. 그러니까 제일 그 걱정을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 레닌그라드 근처에 있는 저 북유럽이죠. 짐승하고 인간이 섹스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북유럽이에요. 덴마크 뭐 이런 나라 있죠. 복지국가. 소련 옆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짐승하고 섹스하고 영업 운영하는 나라. 예? 이게 덴마크 이게 북쪽 유럽이 잘 삽니다. 그리고 북유럽이 뭐예요? 중부 유럽하고 북유럽이. 동유럽은 덜해. 동유럽은 덜해. 북유럽이 음란 산업이 많아요. 독일은 포르노 업을 해도 정상적인 직업이다. 그래서 세금을 다 받아요. 독일은. 기독교 민주당이 다스리는 독일이.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 고모라로 변질된 거예요. 기독교 정당이. 그러니까 포르노 방송국이나 이런 걸 전부 운영해서 돈이 많이 벌려도 그걸 세금을 물려요. 예? 덴마크도 그래요. 덴마크도 그런 짓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특히 많아요. 캐나다 사람 우울하죠. 어둡죠. 그러니까 포르노 중독자가 캐나다에 엄청 많습니다. 캐나다가 보기에는 천국 같죠. 살아보면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요. 내가 이거 하면은 캐나다 사람들이 이걸 안 봐. 나는 텍사스파거든. 그러니까 텍사스는 미국 공화당이다 그래가지고 음란 산업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캐나다는 이게 미국 민주당 계열이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복지하면서 세금 많이 걷는다, 세금 적게 걷어야 된다라는 공화당 반대로 세금을 많이 걷는 사람들이 캐나다를 해요. 캐나다 운영을 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분들 얘기가 포르노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마약 중독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음란물 중독이에요. 음란물 중독은요, 마약하고 똑같아요. 마약 중독하고 음란물 중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미국, 캐나다 이런데. 잘 사는 나라들이 마약 아니면 음란물 중독이라고. 유럽은 다 음란물 중독이에요. 자,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뭐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헌법소원을 계속 해가지고 학교 선생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나라 만들려고 미국에서 엄청 로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착해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지지를 받는 거예요.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테스인가 그 사람이 왜 지지를 받아야 되냐면 포르노 산업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고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죠. 세금 면제하던 거를 없애버리겠대요. 왜 그래요? 어린이들한테 동성연애를 교육하는데 디즈니가 엄청 돈을 써요. 그러니까 세금 면제 수십 년 동안 받았는데 이제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민주당 정권하고 제일 비슷하게 가는 게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착한 사람이 있더라도 멀리 하시라고, 정책적으로. 그래서 소돔 고모라 도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은 선생님이 청소년하고 성관계를 해도 죄가 아니라는 법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씨 초대 법무장관 했던 사람이. 그거를 이제 사회에 공포하고 알리고 캠페인하던 법학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판검사 되면 변태 되는 거예요. 변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동성끼리 결혼하거나 동거를 하면 에이즈가 퍼져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천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천벌 내리는 걸 알면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뭐냐? 말세가 돼서 그래요. 근데 이게 동성연애가 일어나고 이런 증세는 왜 그럼 일어나냐? 로마서 1장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가리키면은 동성연애가 일어나게끔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질시키면 어떻게 돼요? 동성연애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질시키면 안 돼. 근데 성경 구절만 변질시키면 잡히죠.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원래 예수님이 의도한 내용과 다르게 교육하면 뭐예요? 그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에게서 디모데야 돌아서라 했죠.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실제 죄를 짓지 않냐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철학적,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모양이에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실제 죄를 안 짓고 사냐는 거예요. 실제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거룩하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교리에 묶여있는 자에게 돌아서라. 그건 성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인 맞죠? 그런데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면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본처를 버리고 장가되면 본처에 대해서 간음을 행하는 결혼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마누라 늙으면 막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장가가려고 하고 그것이 할리우드 유명인들의 풍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은 부인을 갈아치는 일이 미국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국가에 막 퍼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려고 주시는 게 뭐예요? 따라서요.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은 성욕구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은 왜 오냐? 이 땅이 지옥과 같이 돼서 지옥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필요해서 전쟁을 끝에는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쟁과 온역과 가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만국에 이것을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쟁과 가난과 기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이 오고 그래도 살 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낙엽이 집니다. 단풍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뚝 떨어지죠. 그럴 때 그 단풍을 쓸어 바퀴로 걷어서 저기 난지도에 버려버려. 그러면은 그 뿌리가 그 부엽토를 받지 못하니까 땅이 척박해지고 옥토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열매가 뚝뚝 포도송이가 그냥 먹을 주인이 없어 그냥 떨어져. 예? 따먹는 사람이 없어서. 사과가 그냥 복숭아가 철포덕하고 그냥 터져버려. 물러서. 복숭아 익을 때 어떻게 하죠? 냄새를 솔솔 뿌려요. 복숭아 나무가. 왜 그래요? 제발 가져가 주세요. 내 복숭아 여러분 거예요. 맛있게 향기를 내가 뿜습니다. 제발 이 복숭아 떨어져서 터지기 전에 얼른 뛰어가세요. 이러고 향기를 솔솔 내는데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질 않죠. 예를 들어 가져갔어요. 아기가 할아버지가 따줬어요. 애야 복숭아 먹어라. 손주한테 먹었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먹으면서 그 순간 막 싸.
은가를. 그러면은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그거만큼은 복을 못 받지만은 복숭아가 떨어져서 그냥 썩어서 땅에 흡수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복을 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복숭아가 떨어져서 썩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장에 있는 유산균과 더불어 발효가 되게 해서 똥으로 나오면 그게 발효 영양제가 돼서 땅을 가장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는 자기가 복숭아 열었어요. 좀 들어주시고 어린 소년 소녀들이 먹고 똥으로 만들어서 땅에 거름으로 가면은 그게 옥토가 됩니다. 그렇게 아기들을 먹여주세요 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우리끼리 자생할 수밖에 없다. 뚝 하고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부엽토가 쌓이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뚝 떨어지자마자 쓰레받기로 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땅이 어떻게 돼요? 척박해지고 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뿌리에 영양분을 더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자손이 번 거는 뿌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이파리 가지는 자손이고 뿌리는 조상인 거예요. 집안 어르신인 뿌리한테 가지가 돈을 벌어오면 생활비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병이 막 퍼지는 거예요. 암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입구자가 3개요. 예?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주는 게 하나도 없어. 3대가 먹기만 하나 봐. 그래서 입구가 3개인가 봐. 그러니까 한문을 아시는 분은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식이나 손주한테 안 줘. 내 거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한테 안 줘. 내 거다 이러면서 다 먹고. 엄마 아빠도 부모님한테도 안 주고 자식한테도 안 줘.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내가 벌어 내가 먹는다. 이거 자기가 먹어. 3대가 먹기만 해. 주는 게 없어. 이러면 암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못되면 자연법칙 복숭아 나무 원리와 뭐가 다르냐 이거 똑같아요. 인간도. 가지가 손주고 줄기가 부모고 뿌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식이 복숭아를 딱 열리죠. 그러면은 기밀성이 싹 가져가고 뿌리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 줘요. 기밀성이 싹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라는 경제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가져가면 그거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세금을 가져가면 부모만큼 희생을 해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부모만큼 사랑 못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있잖아. 자식들이 공경해서 공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문재인 씨 자식들이 문재인 씨 활동비 못 돼요?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자식들이 운전사하고 자식들이 요리해가지고 그 대통령 행세하도록 해주면 되잖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집 새끼들을 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게 범죄예요. 범죄자라고. 목사도요. 에? 부인들이 계신데 남편이나 부모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목사님을 섬기게 해. 그것도 죄인 거예요. 목사는 가족 식구가 있는 거에 충분해. 충분한 거예요. 목사님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낳아주고 키워주신 집안 어르신 섬기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많이 섬김받죠.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낳고 키우셨죠. 그러니까 많이 받으셔야 돼. 그리고 아기 하나 낳았어. 그러면은 한 명한테 받으면 돼. 적게 받지만 그래도 하나 낳았으니까 귀히 키웠으니까 그 아기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국가 시스템이 파괴한단 말이에요. 자연법을 파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해서 환난을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럴 때 전쟁을 주셔야지 지옥 가지 않을까 봐 전쟁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확 죽어버려야지 겁나서 회개할까 봐 그러는데 마지막 때는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교육을 시켜서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권력자의 교육은 노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을 다 동원하는 국민교육이 되죠. 국민교육은 언제 일어나죠? 전쟁 직전에 일어나요. 국민교육. 옛날에는 교육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귀족들만 교육했죠. 근데 왜 천한 가난뱅이들을 다 교육시켜요? 언제부터 국민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거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국민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전쟁을 대비해서 일본이 대동아 공용을 해요. 대동아 전쟁은 뭐냐면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까지 다 일본 땅이었어요. 그걸 1920년대까지 전부 일본이 뉴기니까지 호주 바로 코앞까지 다 일본 땅이었어요. 말레이시아하고 뭐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이고 간에 모조리 일본 땅이었어요. 전쟁을 하자니 수천 개, 수만 개의 섬에 일본군을 주둔시키려고 하니까 단체 정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만들어서 일본 신민들은 국가의 일본 천황인 국민이다 이래서 국민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은 2000년 내내 핫질 않던 짓을 해요. 근데 국가교육은 왜 필요한 거예요? 자, 국가교육은 왜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스스로 버틸 수가 없어서 힘들 때 국가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애들 사랑해서 교육하는 건 부모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육은 부모가 시키고 싶은 게 진짜 교육인 거예요. 부모가 원치 않는데 강제 교육하는 거는 남의 집 자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병들 내보내니까 지금 엄마한테 전화하고 울잖아요. 에? 엄마 나요 우크라이나에 잡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푸틴 자식을 보내야 돼. 푸틴 손주들을 보내야 돼요. 근데 푸틴 손주들 안 보낸다고 다른 집안 애들만 보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쟁을 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다 그러면 대통령은 군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난 군인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대장이냐? 그러면 그 대장이 군복을 입고 전선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쟁 일으키고 전쟁에 다른 집안 자식들만 보내.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에 전쟁을 다른 집 아들들을 앞세우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격 바뀌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돼. 하나님 성격을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 딸들로 왕에게 좋은 요리를 바치게 한다. 뭐예요? 왕을 세우면 딸들이 요리를 하는데 국가 권력자한테 모든 것을 봉사활동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부모한테 하거라, 집안 어르신한테 하거라, 왜 국가 지도자한테 그 짓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성격이 그걸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예? 밥 먹여주신 분한테 밥 지어서 드리는 걸 좋아하시지 국가 지도자가 여러분 딸들을 밥 먹여줬어? 안 했죠. 그런데 국가 지도자인 권력자인 김일성한테 밥 해드리고 이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새벽 5시, 따라서 새벽 5시부터 국가에 봉사한다. 새벽 5시에 불러요. 탈북자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기자 인터뷰. 새벽 5시에 다 동네 사람 깨운대요. 그러면 7시까지 새벽 봉사가 있대요. 그러면은 마을길 청소하고 막 이런 걸 시킨대요. 1원 하나 주질 않아요. 그리고 7시에 들어와가지고 집안 식구들 학교 보내려고 밥한대요. 9시에 또 부른대. 그러면은 7시부터 9시까지 애들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죠. 인민학교 보내면. 9시에 아줌마들 또 부른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과업을 해요. 국가 과업.
다리 건설한다 이러면 아줌마들이 행주치마 들고 돌멩이 날르는데 9시부터 3시까지 노력봉사해야 돼요. 마을 어귀에 지난 홍수 때 무너진 다리 복구 사업 한다고. 그러면 9시부터 3시까지 그거 하죠. 3시에 다 끝난대. 그러면 들어와서 장마당 나가서 물건 팔아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원도 안 받아 1원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울왕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북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걸 왜 싫어하시냐. 남의 집 자식 자기 새끼 아끼고 남의 집 식구를 희생시키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의 새끼들이 머리통이 돌대가리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국의 과거를 봐가지고 과거 1, 2, 3등을 뽑아서 국민들 머리보다 좋은 놈을 내 측근으로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과거 시험제도예요. 고려 광종 때부터 한 거예요. 1000년이 넘은 거예요. 머리 똑똑이는 다 내 밑으로 와. 이래가지고 사법고시 1, 2, 3등 한 놈은 다 어디로 가. 대법원 빌딩으로 가고 대검찰청 빌딩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사법시험 성적 나쁜 놈들은 다 대법원에 못 들어오게 해요. 지방법원이나 지방지청이나 이런 데로 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1000년 동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머리 써봤자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이래가지고 아웃소싱 하는데 다른 집안 자식들 머리 좋은 거 갖고 자기 부모님 공경하도록 하질 않고 권력자를 섬기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요거 싫어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은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보험회사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해가지고, 1000만 원 벌면 800만 원을 적금 드는 데다 써. 그리고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달달 떨면서 그거 갖고 생활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예가 된 거예요. 불안함에 노예가 돼서 700만 원을 다 보험 회사에만 바치고 3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줘. 몇백만 원 빌려줘. 친척이 그래도 빌려줄 돈이 없어요. 다 입금하기 위해서 사인을 해서 계약을 다 해서. 그래서 빌려줄 돈이 없다니까. 그래서 누구 노예야? 이자놀이 하는 금융업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금융업자. 금융업자는 남의 돈으로 자기 재산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뭐가 돼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사회 심판은. 예. 그래서 제가 심판이 오기 때문에 빚지는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빚지는 거. 그리고 빚을 어쩔 수 없이 지었다. 그러면 빚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빚이 막 눈덩이처럼 부는데 그걸 통제를 못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게 자체가. 예? 그 전도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장 26절. 전도서 1장 26절 28. 예. 전도서 1장 26절이 없구나. 이게 어디서 본 거지 그럼? 예.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2장 26절이네요. 1장 26절이라고 했는데 2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으로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걸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사는 사람은 뭐를 주셔요? 노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모아 쌓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쓰지는 못하고 쌓아놓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을 해서 막 모아놓을 때 그걸 뿌듯하게 자랑을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것은 경제활동할 때 고통을 당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경제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만 갖고 경제생활하면 안 돼. 지혜와 여기 지식도 주시죠. 지식에다 계시라고 주세요. 경제활동을 할 때 뭐 하면은 돈 많이 벌겠다 하고 번쩍하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식인데 계시라고 쓰세요. 지식의 말씀. 지혜는 뭐냐면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처리하고 돌파해 나갈까. 그 가는 길을 아는 게 지혜인데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뭐도 주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백과사전을 읽고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영대학원에 가서 돈 버는 것을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지식이 세상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성령 받잖아요. 찬양 시간에 잘 보여야 돼.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양을 마음을 다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반드시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요. 만약에 찬양을 했는데 부자가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 성직자로 부르시는지도 몰라. 에? 하여튼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열심히 하는 자와 찬양을 안 하는 자 있죠. 그 경제적으로 반드시 지혜랑 지식이 차별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할 때 돈 노리고 찬양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린다. 항상 그래서 그 사람 중심적으로 경제가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 사람 중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을 안 하죠. 기도만 할 때 뭐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리고는 찬양은 안 해요.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꼴이 되고 아래에 있게 돼요. 하나님은 하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이는 게 노골적으로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게 돼요. 이게 먹여 살려준다는 건 돈이 여러분 손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야. 돈을 쓸 때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다스려요? 돈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이 95%가 넘어요. 사회에. 95%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다스림을 받아 도움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독교가 대세인 국가한테 얻어먹고 살아요. 다. 전 세계 모든 200개 국가가 어느 국가한테만 돈을 얻어타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나 하나님을 믿는 국가의 시스템을 그대로 수입한 국가 거를 의지해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기독교 국가에서 하는 거는 다 흉내내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다 기독교식으로 해요. 결혼식만. 그래가지고 그 멋있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불교식, 유교식, 신도이즘으로 다 했는데 멋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흰 드레스 입고 기독교식으로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 게 제일 아름답대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래서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고 기독교 국가에서 하는 건 다 폰을 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국 하는 걸 그대로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은 차 방향도 영국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게 영국 걸 그대로 빼다 박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영국이 그냥 생긴 거예요? 1000년이 넘게 하나님 예배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1000년의 지혜가 쌓여서 그 사회 시스템이 된 건데 그대로 수입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요? 영국처럼 잘 됐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망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환란이 와도 잘 돼요. 환란이 온 게 더 잘 되는 디딤돌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8절. 28장 8절. 이거 경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는 뭐예요?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으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고리대금 금융자산이 저축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융업에 관심이 많어. 금융으로 벌어들인 돈을 뺏는 데 관심이 많어. 아시겠어요? 금융업을 하면요, 미국이요, 반도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천재적으로 똑똑하면은 월가의 금융업자로 변신하지 절대 반도체 제조하는 그 일하는 데 힘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금융업을 하면 조 단위로 벌어요. 제조업을 하면 잘 돼도 억 단위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제조업을 해. 돈놀이 하는데 머리 써. 돈놀이 하는데 머리를 쓰니까 미국의 똑똑이는 다 어디로 가? 고리대금업을 해요, 다. 그러니까 미국이 허약한 거예요, 인재 구성이. 그러니까 미국에 인재가 없어. 그래서 실리콘밸리 가면 다 인도 사람이야. 인도 사람이에요. 예,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아시안이에요, 다. 하버드예요. 성적 순으로 뽑죠. 하버드는 백인이 못 들어가요. 전부 아시아 학생들만 성적이 잘 좋아. 그래서 백인 쿼터제, 흑인 쿼터제 왜 했냐? 흑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흑인을 보호해서 몇 프로 흑인은 꼭 들어가게 해줘야 백인도 몇 프로 반드시 섞어찌개로 몇 프로 보호가 되거든. 안 그래? 그러면은 동양인으로 다 차와요. 그러니까 대세가 뭐냐? 전 세계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사람만 동양계가 다 똑똑해요 지금. 유대인도 못 끼어요. 유대인들 머리 좋다고 그러죠. 그들의 관습과 말씀을 지킴으로 지혜롭게 사는 거지 육체적인 지혜가 아시안에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대학 가기 어려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아시안 미국 시민권자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기가 좋아. 인종 쿼터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화론을 제일 많이 믿는 백인들을 도태시키는 거예요. 야, 진화론 믿어? 응? 니네 그러면은 백인이 우월한 진보가 되고 진화가 된 종자가 백인이라고? 대가리가 그렇게 돌대가리냐? 이러면서. 백인들 대가리 돌대가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백인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백인이 잘된 건 하나님을 예배해서 복을 받은 거지 진화가 돼서 복을 받은 게 아닌데 얘네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백인 우월자들이. 그리고 백인들 보면 못생겼어? 예뻐? 예쁘죠? 예쁘니까 진화가 되고 자기가 동물 중에 진화가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 보세요. 요즘 예뻐? 못생겼어? 나는 백인 보면은 못생겼다고 생각해. 옛날에 2차 대전 전에 백인은 예쁜 남자, 잘생긴 남자가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백인이 미남 미녀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모르셔요? 백인 중에 옛날 백인하고 급이 달라요. 10분의 1밖에 안 생겼어. 예? 그래서 뭐냐면 진화론을 믿고 다른 인종을 하대를 하면 저주받아서 돌대가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대금 금융업을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잠언 28장 8절. 금융업의 소득을 하나님은 뺏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금융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을 추종하면은 환란이 올 때는 난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뭐 투자도 하면은 좀 위험이 분산되는데 투자만 해. 그 사람은요 고리대금을 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밥숟가락만 얻는 거야. 무슨 주식이 대박을 쳐? 뭐 100배로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숟가락 얻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면 100배로 오르죠. 그러면 또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것과 고리대금을 이용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은 일도 안 해도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재벌이 저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록펠러나 카네기 재산 많았죠. 근데 루즈벨트가 다 뺏어버리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보통 서민들 아들 전쟁터로 보내는데 너는 왜 재산 안 바쳐? 사람 목숨도 바치는데 왜 니는 재산 안 바쳐? 다 뺏어버렸어요 루즈벨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재산 다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는 문재인 씨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뜯길 재산이 없어. 문재인 씨 싫어하는 사람은 저희가 5월 9일 날이요 문재인 씨 마지막 퇴근하는 날 떡 주문해서 청와대 앞에서 떡 나눌 거예요. 아, 떡집에 주문하기로 참 목사님들끼리 다 했어. 지금 계획 잡아서. 그러니까 5월 9일이 근데 월요일 저녁인데 6시에 퇴근한다고 한겨레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서 5시 50분 퇴근 10분 전까지 떡 나누고 저기 예배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하는 거 보고 뭐 하려고 그래요. 50분 동안 예배. 참 예? 예. 그런데 왜 공산주의자들이 예배 금지하다가 지가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 못 드리게 광야교회 쫓아냈죠. 예? 그 앞에서 예? 이묘한 목사님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나 기도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떡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떡집에다 떡 주문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 경비원들 아저씨 나눠드리고 공무원들 나눠드리고 경찰들 나눠드리고 그럴 거예요. 예? 예. 한번 떡잔치 하는 거는 아마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예? 예. 그 예배를 방해하고 백성들을 폭망하게 하고 재산을 다 뜯어내고 국가를 빚더미 앉게 하는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 사실은 필요악이었다 이거예요. 고리대금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을 착취해 먹는 짐승 정권으로 쓰임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그 심판하는 도구인 짐승 정권을 교회들이 요번에 영으로 영적 세계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성업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렸다라고 예언해서 해외 도피 가라 뭐 이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 헷가닥한 거니까 그거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자기 몸된 교회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음고생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교회의 죄악이 그렇게 큰데도 목숨 걸고 예배드린 자가 있으면 그 교회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 일부 교회가 이겼어요. 예,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중국 교회는 무릎 꿇었고 북한 교회는 무릎 꿇었어요. 근데 남한 교회는 이겼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누가 이겼어요? 경상도 지역의 불교 지역인데 불교 지역 교회인 경상도 지역 교회들만 신사참배 반대운동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게 고신측이 된 거예요. 교회 많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은 신사참배 했어. 교회가 제일 없고 제일 고생하는 경상도 교회가 이겼죠. 그래서 경상도가 마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 이상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상숭배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나누려고. 예?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쁜 짓거리 이제 못해. 이제 공원 되게 만든대요. 공원 되게 만든대. 그러면은 거기 예배 드리시면 돼, 이제. 예. 이묘한 목사님이 10수년 동안 계속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끌려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결국은 마음껏 예배하는 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한별리로 하면은 뭐가 하나님은 그거를 망하게 하는데 그게 짐승 정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놀이 하는데 미쳐서 재테크 하는데 미친 사람들이 사실은 짐승 정권을 부르는 건데 교회가 그걸 이기는 교회는 뭐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다. 그리고 돈 생기면 하나님께,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거다 이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교회 헌금하면은 우리 교회 헌금한 거고 가난한 고아들한테 주면은 하나님께 드린 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다 많이 쌓는 교회에다 낼 바에는 그냥 헌금을 다 쓰는데 교회가 어려운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 남는 헌금 고리대금업인 금융자산가들 은행들한테 넣어. 그러니까 은행은 교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행 많이 헌금 쌓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누는 거는요, 보통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쓸 때를 잘 알지, 부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문 바깥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약은 그냥 줘요? 예수님이 판매를 해요. 안약은요, 신령한 분별력을 얘기하는 건데 대가를 치르고 구입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저 선교사님, 선생님 요번에 고소당했잖아요. 예? 그럴 때 정광훈 목사님 교회, 사랑제일교회가 착한 일을 했어요. 전국에 미자리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고소당한 교회가 전국에 많은데 그걸 다 무료 변론을 해주도록 사랑제일교회에서 돈 댔어요. 그래서 안희환 목사님이 그 사랑제일교회 사탄 역사다 이런 거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역사에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안희환 목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판단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법대 나와서 이제 유명한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는 그게 사랑제일교회에서 후원이 오는
변호사님인 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저희 목사님들 가가지고 변론해 주시는데 얼마 내면 되나요? 그랬더니 나는 신비로운 대답을 그때 들었어요. 아니 안 내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 뭐 사랑제일교회에서 뭐 대주실 걸? 뭐 이런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우리 교회 건데. 우리 교회. 그리고 그 무료 변론 받을 수 있는데 미자리 교회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시골 교회들. 근데 우리 교회는 월세 내니까 미자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탁을 할 때 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세를 몰라요. 변호사님 시세를.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을 몰라. 그게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선교사님, 목사님, 선생님 1인당 얼마 해가지고 저희가 냈는데 그랬어요. 그냥 변론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내는 걸로 미자리 교회 저기 어려운 사람 억울한 분 무료 변론해 주시는데 이거 비용 써주세요. 그러고 저희 교회는 사랑제일교회랑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돈 다 냈지만은 무료 변론해 주시되 우리는 미자리 교회 위해서 이거 써주세요. 이러고 낼 건 다 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돼. 그건 다른 교회가 뭐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하는데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 더 어려운 교회 위해서 돈을 쓰면서 해야지. 예? 돈을 아끼고 다른 교회에서 써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은 뭐예요? 희생을 치러 구입해야 돼요. 예? 흰 옷은 뭐예요? 사야 돼요. 예수님한테 대가를 치러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흰 옷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교회가 돼. 나는 이래요. 하늘의 지혜를 받길 원해? 서울대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할 일 없어서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려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겠어요? 세상 권력 추구해서 하버드 졸업하고 예일 옥스퍼드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하려는 의도로 하는데 하늘의 지혜를 주겠어요? 원종수 권사님이 하늘의 지혜를 받았죠? 예? 하늘의 지혜 그 정도로 받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수석 졸업했죠? 그게 하늘의 지혜면은 하늘의 지혜 수준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예비된 지혜라 하늘의 지혜를 받는 자는 이렇게 숨겨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못 알아보게 하신다고. 그래서 순결지키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남학생 여학생이 자기 신랑 신부한테만 몸을 주려고 성결을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지. 하늘의 지혜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고 부정한 거 먹지 않으려고 헌신해야 돼. 학생들 뱀탕 먹지 마. 나는 뱀이 좋아요. 예? 뱀을 구워야 그게 영양가가 많은 거예요. 뱀 먹지 말라 이거예요. 학생들 물론 돼지고기 나는 좋아해요. 그러나 나는 이슬람을 전도할 수도 있기 위해선 선지자가 먹지 않았던 건 먹어보지 말자. 그래서 돼지고기 탕수육 안 먹는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탕수육. 네? 그래서 샌드위치를 살 때도 햄이 든 거는 빼주세요. 베이컨이 든 건 빼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좋아라 베이컨 빼고 좋아라 햄 빼고 김밥에도 햄 빼주세요. 좋아라 다 빼줘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에 관한 건 안 먹는 거야. 왜냐면 다니엘이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신탕도 먹지 말아보라 이거예요. 보신탕도. 예? 선지해장국도 먹지 말아보시라 이거예요. 선지해장국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좀 먹어보라 이거예요. 근데 위험할 때는 비상식량으로 먹어도 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평상시에 그게 주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요. 예? 굶어 죽을 때나 뭐 위험할 때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걸 자신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음식을 구별해서 몸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바벨론의 박사 천재들이 못하는 일을 다 깨달아 아는 지혜를 소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한번 일찍 가보는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꽤 풀려요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안 풀려. 여전히 공부 못해.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 근데 중학생이 어떻게 고등학교 거 풀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해보고 한번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문제 좀 풀어보라. 못 풀어.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생은 고등학교 건 못 풀게 돼 있어. 근데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고등학교 곱셈 공식 읽어오랬죠. 곱셈 공식을 문교부에서 초등학생은 못할 것이다 가르쳐요. 초등학교 5, 6학년, 4, 5,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곱셈 공식 할 수 있으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면 한다니까. 인수분해도 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거 고등학교 거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조그만 지혜는 구름 한 조각 오는 것 같죠. 큰 비가 올 때 구름 한 조각, 작은 구름 하나가 오더라 이거예요. 7번 기도를 했더니 조그만한 증거가 하나가 뜨더라 이거예요. 그걸 나는 곱셈 공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풀 수 있으면 미적분도 가능성이 열리는 거야. 초등학생들이요. 고등학교 언니 오빠 하는 거를 능가해보라.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고 한번 실험을 자기를 바쳐보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 너희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가 많다. 성도님들 중에 가난한 농어촌 교회나 미자리 교회 아시면은 거기에다가 11조금 오고 다 하고 우리 교회 그냥 돈 내지 말고 헌금 내지 말고 그냥 오시게 할 수 없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지 목사가 이 교회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 만들지 않아도 이거 월세 다 지금까지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귀가하시는데 전도할 때 큰 지혜를 받으려면 전도할 때 누구만 증거해야 돼? 예수님만 증거해서 많은 교회들의 교인들이 갈 수 있고 신자들이 갈 수 있게 전도를 해야지. 우리 교회 전도해서 100군데 교회가 복을 받게 해야지. 우리 교회 잘 되려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는 거 보면은 복을 받을 자와 복을 절반 받을 자가 결정이 된다. 전도는 철저하게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불신자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성향이 맞든 안 맞든 예수님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향이 맞는 교회를 정할 수 있게 자유를 줘야 돼. 우리가 신식으로 예배를 드려. 찬송가를 드리는 데가 있고 안 드리는 데가 있어. 100% 찬송가만 부르는 데가 있고 100% 복음성가만 부르는 데가 있어. 그거는 옵션이에요. 선택을 하면 되고 바꾸면 돼. 보석함은 다른 보석 상자로 바꿀 수 있어.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왁구인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냐 순복음이냐 감리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도와주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불신자를 위한 거지 신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철저하게 위하려면 보석 상자를 홍보하지 말고 보석 자체를 홍보하라 이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동네에 작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알고자 합니다. 이러면은 저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이름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고 사라지시란 말이에요. 전도하고. 그 신비스럽게 사라지시란 말이에요. 요즘 마스크도 쓰니까 신비롭게 사라지기 참 좋아. 대체 누구시오? 그냥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라지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만 신고 예수님 설교한 것만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한 것만 하는 거예요. 말세는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때가 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죄를 못 이겨요. 교회들이. 그럴 때 그런 교회는 도라스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런 놈의 교회를 세우려고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 팔아먹어가지고 교회가 예수로 장사해 먹는 거를 보이면 안 돼. 예수를 전파해서 다른 교회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검소하게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과 여러분 일가친척은 복을 받게 하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천국 가서 여러분의 모든 상급과 재산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데, 부모는 자녀를 복되게 하고 싶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어 영원토록 복의 근원 되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어떻게 성도가 반응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계시록까지 말씀하시며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에 말씀하시며 노아의 홍수 때 말씀하셨나이다.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도 없는 듯이 없어도 있는 듯이 살게 하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귀가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은 영원한 복의 근원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국가를 먹여 살리게 하시고 도시와 마을을 먹여 살리게 하시고 우상숭배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국가 자체가 우상숭배에 빠져도 국가 전체를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귀가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영원토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